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선신 강의를 맡게 된 김기훈 목사입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그 진리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마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차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서신의 서론을 살펴보고, 두 번째 요한서신의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서신의 기록 시기, 요한서신의 수신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록 목적, 여섯 번째 요한서신의 장르와 특징, 요한서신의 개요와 요점, 그리고 여덟 번째 요한서신의 구조, 마지막 적용 및 결론, 이 순서로 우리가 요한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서신의 핵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와 그리고 철학의 충돌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세상에 자신을 보내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문화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 관한 그런 관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만 믿는다면 어떤 대상을 믿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적인 것들이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꽉 막힌 어떤 기성세대의 주장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신학이 충돌하고 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 권의 편지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요한서신의 독자가 되어서 요한서신에 담긴 그 진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서신의 저자입니다. 사실 요한서신은 어디에도 누가 기록했는지 직접적인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고, 요한 2서 그리고 3서에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견해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실제로 서신의 권위나 그리고 당시 활동했던 초대 교부들의 기록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권위의 뚜렷한 어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시되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의 어떤 필기도구의 역할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들의 독특한 기질과 성품, 그리고 은사와 재능, 그리고 교육과 환경, 그리고 용어와 문체 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인간 저자들의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하셨고, 그 사상과 문체 그리고 어떤 단어 선택에 이르기까지 감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참으로 진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문체와 그리고 어휘뿐만 아니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유사하며 심지어 주요 주제와 그리고 강조점까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글을 써서 같은 문체와 그리고 어휘, 심지어 주제까지 동일하게 쓴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한서신 역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분명한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가 가장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기록되고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서신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 직전인 AD 주 67년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까지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이 지역에서 감당했다라고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서신을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명시되고 있는,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개념들을 요한서신에서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서신의 독자들이 이미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AD 80년 이후 작성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볼 때 요한서신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겠죠. 특별히 1세기 말에 활동했었던 초대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와 그리고 폴리갑의 편지에서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요한서신은 AD 90년대 초반에서 중반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회중의 여러 그룹을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사랑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독자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과 그리고 독자들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가 구체적인 인명과 그리고 장소를 거론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담고 있는 교훈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요한은 가능한 한 많은 신자에게 전할 중요한 진리,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가이오라는 분명한 수신자가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요한 2서, 3서 또한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 이 편지를 전달받게 될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서신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기록한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는 물론 주변 교회들을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서신의 수신자인 교회들은 교리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1서 2장 19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고 편지를 받은 신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며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없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속죄물로 죽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구세주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무리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늘 골칫거리로 등장했던 영지주의자로 추측됩니다. 영지주의는 실천적 행동보다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지식을 강조했고 이 구원이 지식을 전수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진다라는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을 향해 상향적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 곧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가연설,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핵심을 제거해버리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실제성과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 실천적 행동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바른 신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을 기록했고 이것이 바로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서신의 장르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르는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서신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바울 서신과 그 당시의 서신서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누구라고 정확하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인사말이나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기 때문에 사실 편지라기보다 시적인 설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자의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이 글의 분명한 목적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서신서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서신서와 그리고 목적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정 교회를 향한 서두의 인사말이나 교회의 특정 인물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가 없는 이유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순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서신서,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요한일서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독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임임을 거듭해서 확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당시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인 과장된 대조와 그리고 순환적 반복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과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대조와 그리고 반복된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장된 대조의 방법으로 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했다면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우리에게서 나갔던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표현을 하는 자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될 것을 요한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1서와 다르게 분명한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요한이 마치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편지로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바울 서신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또한 저자 요한이 목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특정한 신자 무리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 모두 동일하게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의 개요 그리고 요점에 대해서 우리가 7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새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1장 1절부터 2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성도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7절에서 5장 끝까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의롭게 살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 요한은 교회와 성도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며 그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는 배척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끝인사인데요. 12절 13절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구조로 이렇게 요한 2서가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며 거짓 교사는 배척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마지막 요한 3서는 역시 동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절에서 4절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며 그를 축복하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역시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전도자들을 환대한 것을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은 역시 문안 인사로 서신서 요한 3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환대한 것을 칭찬하면서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 핵심입니다. 요한 서신의 구조입니다. 요한 1서의 구조, 요한 2서의 구조, 요한 3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고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안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의안과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 및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주류와 등지고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헬라 문화와 이 제국에 대한 충성을 황제 숭배의 척도로 보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며 유대교의 집요한 해방을 감수했고 잠시 교회에 들어온 듯 했으나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떠나간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나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 시대에 필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메시지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을 통해 바른 정통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타협해서는 안 될 생명의 말씀,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3, 4세기가 지나면서 당시 사회의 주류 종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구의 1%가 되지 않던 그들이 어느덧 이 제국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국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유대교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단들의 사설을 제치며 흔들림 없이 진리를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그 많은 헬라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초토화시킨 채 기독교회는 진정한 주류 종교로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는 생명의 진리가 있었고 그 안에 거룩한 윤리의 삶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 형제 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그 교회들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심해지고 있는 이단들의 활동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더 추락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심지어 교회 내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난무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로 맞서 싸웠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낸다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진짜 지폐를 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보고 그리고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뿐인 줄 정말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로서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